호세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말세 때에 이 호세아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도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피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존재였고 그들의 거룩함은 분명히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눈먼 송아지의 헛된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야 하고 또 자기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는 좀 다릅니다. 다른 한쪽이 그 약속을 깨뜨리면 언약은 파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얻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그 결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하고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혼 언약도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언약은 파기되어지는 것이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내 언약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독수리가 그 위에 있는 것 같이 이제 그 독수리가 임할 것처럼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요.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독수리라면 이제 그 먹이를 낚아채러 갑자기 하늘을 맴돌다가 땅으로 솟구쳐 땅으로 내리꽂아 그 먹이를 채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짐승을 탐하는 그런 대머리 독수리 같은 그러한 독수리라면 이미 성전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고기가 있는 그 위에 맴돌다가 이제 곧 내려앉으려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이제 멸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에 클라리넷을 조금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절기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 파트로 참여를 합니다. 클라리넷은 목관 악기이기 때문에 멜로디를 주도하는 그런 악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항상 악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긴 곡이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할당된 것은 보통 한 20마디 정도면 끝이 납니다. 악기를 항상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잡고만 있다가 이제 내가 부를 차례가 임박해지면 그제서야 그 악기를 입술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곧 불어야 된다,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이제 그렇게 임했으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잘 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오라 너희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게 되었도다, 끝까지 그것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는 의미를 보았습니다.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장차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집 마련만 하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내일도 과거도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만나 상담을 하면 과거에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어떤 신앙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땠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라는 이야기를 길게 내어 놓습니다.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가 길면 지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변명할 따름입니다. 과거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그 현재의 이야기 몇 분만이면 지금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호세아는 백성들이 주를 알지 못했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고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금송아지라는 단어로 다시 대치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많은 형상이 있는데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까요? 여러분, 이들이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처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바꾸어 놓은 겁니다. 출애굽 때에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신을 믿고 섬기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대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금송아지 형상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물건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에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 왜 하필이면 그 송아지를 좋아했을까요? 일단 송아지는 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굶기지만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려주면 해코지 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일종의 돈의 형상이고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늘 우상 숭배에 앞서 나오는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에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좋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간섭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평안을 주고 축복해주고 듣기 좋은 격려해주는, 자신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래도 복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맨날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나를 찔러.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고쳐야 할 것이나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인상이 확 변합니다. 여러분, 참 목사로서 많이 겪는 일입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유치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라고 해도 가서 저지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압니까? 당회를 모아서 저 치리를 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치리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의 생활에 파고들어서 나의 계획을 흔들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아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금식기도 며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해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자식에게 복 내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덮쳐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이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이 봉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낮추어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그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여러분, 헛되이 만든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없는 것 같아도, 달려있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야 할 때는 반드시 그 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는 바람의 씨를 뿌리고 광풍 중에, 폭풍 중에 거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씨를 그 자리에 바로 뿌려야 하는데 바람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휙 날려서 딴 곳으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타작할 때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그나마 맺은 그 열매도 광풍에 알곡이 떨어져 날려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부가 다발을 자르고 묶으려는 그 순간에 바람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곡식이 추수되지 않을 것이나 추수할 것이 있더라도 이제 이방인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중심의 신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관계로 자기의 나라를 지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 없는 종교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의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죽어야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이미 그 병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라는 말은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힘을 빌어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이제는 깨어진 그릇 취급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들나귀처럼 제멋대로 아수르에게 가서 협정을 맺어보려고 도모하며 많은 조공을 바쳐가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이방에 갖다 바친 많은 조공으로 인해서 국력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과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동네 북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쓰지 않는 그릇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거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고집 때문입니다. 이 들나귀처럼 제멋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어서 광야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수단은 낙타와 들나귀입니다. 낙타와 나귀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낙타의 고삐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귀의 고삐를 풀어놓고 쉬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무척이나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자기들을 시키는 대로 잘 움직여줘서 고삐를 약간 놓아주고 자유롭게 해주어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발정기가 되면 암나기의 냄새를 맡고 수십 킬로를 가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나귀를 너무 믿었고 낙타를 너무 믿어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은 많은 제단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사하지 않고 제멋대로 드림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죄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산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원래 예배했습니다.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산당의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이 제단들은 급격하게 이방 종교로 오염되었고 결국 그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제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을 비는 습관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 또 어머니들은 새벽이 되면 먼저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갖추어 입고 지성으로 모르는 어떤 신에게 천지신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빌었습니다. 등산을 가보면
참 놀라운 것이 조금만 쉬어갈 만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돌무더기가 있는 곳을 보면 수십 개의 돌탑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뾰족하게 그곳이 잘 쌓여져 올라가 있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이 민족은 탑 쌓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쌓고 정성을 들이면 그게 공덕이 되고 그 노력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산당처럼 되어 간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어떤 공덕을 쌓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반대급부로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훑고 지나갔던 대축복성회, 또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회, 40일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복이나 어떤 집안의 축복을 위하여 모였던 그러한 예배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애를 다하여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내기 위하여, 복을 취하기 위하여 공을 들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신앙입니다. 언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나는 죽기 싫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자만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되어 나온 곳으로 다시 포로가 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는 다시 영적인 어두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포로되어서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불법의 죄에 포로된 데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영적인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일로 교회가 산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우리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심으로 조각하고 나의 가치관으로 옷 입히고 내가 생각하는 문화로 하나님을 더 씌워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